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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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9절,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9장 전체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있는 자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됨을 강한 어투로 증거하고 있어요. 본장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는 살아계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혀로 범죄하는 백성들이죠.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저희가 1절부터 읽고 있어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8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당할 재앙을 생각하고 슬픔이 복받쳐 마음껏 울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머리는 물이 되고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백성들과 떨어진 곳, 즉 광야에 가고 싶다.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조국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또한 이스라엘 조국의 바로 그것이었다. 피해와 눈물은 당시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눈물의 예레미야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죠. 이는 마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과 같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날개 아래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게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말해요. 라마에서 슬퍼하죠. 예레미야 31장 15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자식 때문에 라헬이 우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또한 슬퍼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0절에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혀는 과연 어떻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한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서로 속이며 이웃을 비방하고 부당한 행위가 진행이 되죠. 말이라는 것, 덕을 세우기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와 남을 괴롭게 만들며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악하고 무익한 일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말로 인하여 그들에게 걸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곡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정죄함을 받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해요. 거짓말을 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나? 우리 8절까지 읽었어요. 그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11절까지 봤어요. 거짓을 말한 결과는 어떻다고요? 8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결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말하죠. 사람의 혀는 마치 인생이라는 배의 키와도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타격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큰 배라도 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혀를 잘 사용하도록 하라. 성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한다. 진리를 거스르면 안 되죠. 야고보서 3장 13, 4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스가랴 11장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명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러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야훼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에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칼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그들을 행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성이 있어요.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근원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올무가 된다. 마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죠. 아니 무슨 저게 우리를 나를 뭘 저걸로 구원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저주 아래 놓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이다.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나라를 뽑으리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야훼 말씀이라. 뽑아준다는 게 아니라 뽑아서 망하게 없애버린다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과 베니게에 살던 사람들이 숭배하던 바알이라는 남신을 받아들여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도록 하겠다. 이는 가혹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뜻이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우상을 금하고 있는 40만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신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이사야 45장 16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칼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죠.
15절이었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바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겠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철저히 사육당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은 선민의 도리고 생활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내 칼을 빼리라. 출애굽기 15장 9절이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열왕기상 18장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지식 없는 자들이 애곡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겉에서 헐었음이로다 하리로다. 부녀들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리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이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나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22절까지 봤습니다. 지식 없는 자들은 애곡하라. 유다 백성들을 보고 애곡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가운데 곡하는 부녀 중 마땅히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부녀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이었죠. 만군의 야훼께서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허름이로다 함이로다. 깨달지 못한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항상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이러며 9장 20절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애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부녀들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7일 동안 애곡하라. 창세기 5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요셉이 그렇게 울었죠. 야곱이 돌아갔을 때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마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랑할 만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한 자인 줄 깨달는 것을 자랑하라. 여기서 지혜를 받아서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서신에서 자라라는 말 29회나 사용해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자랑이라는 말 이용하심이 빠졌네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랑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잠언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런 자랑할 만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잠언 11장 9절입니다. 악인은 그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할례받는 자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할례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들까지 멸절하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외적인 할례의 표는 있지만 내적인 할례의 표시인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의를 낳습니다. 욥기 15장 35절입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래서 이르면 9장 결론, 우리는 9장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주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지도록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망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 믿고 가야 합니다. 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성경에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때 주어지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갖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심지어 불가능한 질병도 치유를 받게 되어 있다. 사람의 의술로 되지 않는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믿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서로 믿어야 되죠. 항상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을 믿어야 해요. 직장 동료들을 또한 믿고 갑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보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 믿음,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는 견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일어나죠.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자녀, 이렇게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 생활을 함께 하는 게 정말 어렵죠.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서로가 불신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또한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도 어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한 있어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고 믿어야 할 것은 믿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이죠. 결단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죠.
첫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과 사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죠. 23절부터.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언제 어떻게 올지 알지 못하리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읽어봤어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기에도 예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여쭤보죠.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11, 2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뿐만 아니라 많은 환난이 발생할 것이며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도 21, 2절에도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기 주목할 것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과 사설 어떤 걸 갖고 있어 저 사람은 어떻대 하고 몰려다니는 거 아주 위험한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말세에 조심해야 할 것 곧 거짓 선지자들이다. 무슨 목사 안수를 받지 말라고 누가 예언했다 있다 이 소리 절대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을 했다는 사람이 말한다는 건 정말 부끄럽고 긍휼히 여겨야 할 일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민. 왜냐하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느냐?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 거짓 선지자에 나타날 때 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는 편말을 붙이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꽈서 얘기합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는 위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리니 속에는 도적질하는 일이라. 양인지 일인지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실망은 사람으로부터의 실망이 가장 크죠. 배신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믿었던 사람에게서 믿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사람도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믿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찾아오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 거짓 선지자임을 다 인정하는데도 아니라고 무기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가 뭐예요? 나타나는 결과죠. 겉이 아무리 비슷하고 좋아 보여도 나타나는 열매가 가시고 엉겅퀴라면 그 나무는 가시나무고 엉겅퀴 나무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걸 받았다고 예언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니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라고 말하죠.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요, 말이 거짓과 헐뜯음과 비방의 말이라면 거짓된 영, 사단의 영이다. 그렇죠. 둘째, 온갖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온갖 말이란 믿지 말아야 할 말들이겠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믿지 말아야 할 말들을 또 더 믿습니다. 예, 조금 좀 이상하다 하면 막 쫓아가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 함부로 믿지 않는다는 것, 인간관계 신뢰에서는 무슨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선 그 말과 행동 일치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읽은 에레미야 9장 3절 이하의 말씀, 야훼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림이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뭐라고 말해요?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 세상에서 힘이 있고 잘 사는 자라 할지라도 진실하지 못하고 악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서 가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웃에 있거든 이웃을 조심하고 이런 형제를 믿지 말라고 4절에서 증거하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말씀합니다. 5절에도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8절에도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에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그들의 혀는, 제가 잘못 읽었나 해서 성경 다시 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밝히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9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9절이죠.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밝히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거짓말을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할 것, 첫째, 거짓말 믿지 말자. 누가 거짓말인 줄 알고 믿는 사람 있겠어요? 참말이라 생각하고 믿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과 참말을 어떻게 잘 분별할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어때요? 또한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심지어 지어서까지 해서는 안 되겠죠. 헛된 소문을 믿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을 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문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남의 말, 남을 폄하시키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내용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자. 사회가 불안하면 유언비어가 아주 유행하죠. 사단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가 바로 유언비어라는 거, 헛된 소문, 즉 루머를 퍼뜨려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대개 소문이 돌면 아닐 것이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는가 하면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나? 이래가면서 그것을 사실로 믿으려고 하고 기웃기웃합니다.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궁이에 불을 누가 지피고 있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본인이 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몰래 불을 피웠다면 연기는 여전히 나기는 나죠.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태워서 연기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믿지 말아야 된다.
험담과 헐뜯는 말을 믿지 말아야 잠언 26장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믿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옮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보면 남의 말은 별미와 같아서 맛있다고 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쑥쑥 귀에 들어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남의 이야기를 나에게 할 때 내 얘기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초대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말로 오히려 일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거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어떤 고통에 어떤 고을에 명망 높은 선비가 있었대요. 그는 아주 학식이 높고 믿음이 고매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비에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매사에 비판적이고 남 험담하기를 좋아했대.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분을 좋아했을까요? 어느 날 선비가 그 친구를 만났더니 아주 상스러운 어투로 엉뚱한 일을 트집 잡아서 선비를 공격하더라 합니다. 한동안 목소리를 높여 욕을 하던 그 친구는 선비가 욕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잠잠히 있자 내 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보니 자네도 별 수 없군 하며 선비의 심사를 더욱 건드리더라 합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선비가 입을 엽니다. 자네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죠. 못된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지. 그러자 선비가 다시 묻습니다. 만약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돌아갈 경우 자네는 그 음식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물론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먹겠지. 그때 선비가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자네가 나를 위해 차린 이 말의 성찬을 나는 먹지 않겠네. 자네가 차린 밥상이니 자네가 먹게. 그래서 그렇게 그 욕이 결국 누구에게 내게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죠. 고장난명이라고 손바닥 하나로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꾸하지 않으면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비록 상대방이 나를 험담하고 비방한다 해도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차분하게 대할 참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밥상을 받지 않는다면 밥상은 차린 자에게 돌아간다라는 것. 감언 이설을 또한 절대 믿어서는 안 되죠.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져간 것이 있음이니라. 말은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여러 가지 가증스러운 악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감언 이설을 믿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월 27일 증시에서 널리 통용되는 감언이설 10가지를 선정해서 허구라고 소개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진짜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주식에 투자할 때다. 주식은 연평균 10%의 수익을 낸다.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에 따르면 주식 투자는 경제 성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수익을 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주가가 재평가되었다. 이런 말들 아주 조심해야 될 말들이라는 거죠. 시장의 움직임을 시적절하게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추 1편 뒤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종목 발굴가들의 시장이다. 장기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올 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 10가지 아주 조심해라. 이런 말을 믿고 현혹되어 투자하다가는 다 망한다는 거.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 그의 말은 감언이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지방회의까지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거 가지고 연설을 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 얘기도 조금 해봤고요. 결국은 그런 사람을 왜 그 지방의 자리에 앞에다가 내놓고 그런 얘기를 하게 했는지 지금도 그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하는 작전에 다른 상대방의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죠. 그래놓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하고 갑니다. 시편 28편 3절이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면서 마음에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 가문이사를 믿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진실과 허울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양 한 마리가 늑대에게 쫓겨오는 성당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당 밖에서 늑대가 양에게 소리치죠. 야, 그것이 어디라고 들어와서 빨리 이곳으로 나와. 성당에서는 양을 잡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드린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양은 비아냥거리면서 늑대에게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난 늑대 입에 들어가는 희생보다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희생양이 되는 쪽을 택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이솝우화의 한 토막이죠. 늑대처럼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말쟁이가 있었어요. 예, 양처럼 영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늑대밥이 되는 어리석은 양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셋째, 점장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자.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말씀하세요. 무당의 말을 듣고는 온갖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무당들과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쫓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을 쳤어요. 예,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근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벌벌 떨어요. 야훼께 기도했으나 응답이 제대로 임하지 않자 사울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들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신하들이 멘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음을 보고합니다. 사울왕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인을 찾아가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 뜻대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생각하고 다른 신을 찾든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들을 보죠. 왜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궁합을 볼까요? 젊은이들은 재미삼아 본다고 그러죠. 재미삼아 보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일생을 거기에 묶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허무한 것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욥기 15장 31절. 그가 스스로 속여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허무한 것은 뭘까?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우상을 허무한 것이다 지적합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도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할 뿐이니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한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요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들 가관이죠. 우상을 섬기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수치를 당한다고 그래요. 허망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우상을 믿으면 안 된다. 만들지도 말아라. 시편 62편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여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더라도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잠언 23장 4,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재물을 너무 믿지 말아라. 재물에 혹심을 품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가 있었죠. 그런데 그 탈취물을 그만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렇게 했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그만 탐이 나서 자기 장막 안에 땅을 파고 감추는 사건이 있었죠.
아가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은혜를 받아 서원을 했는데 허망한 물질에 욕심이 들어서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하루아침에 부부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1~22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믿고 험한 것을 절대로 믿지 말자. 세상에 돈 때문에 죽는 사람, 하나님께 두어야 할 마음의 재물을 빼앗기면 안 된다. 부유한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허망한 것이 이것뿐이겠는가? 권력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다. 인기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높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나를 두고 모두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 권력을 얻으려고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인기가 추락하면 자살까지 하죠. 인기가 그렇게 느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외모지상주의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성형수술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외모도 다 허망하죠. 미인과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미인과 하는 사람들, 얼굴 잘생긴 남자와 사는 아내들에게 또한 물어보십시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설레설레 흔들죠. 끝으로 악한 사람을 믿지 말자. 그래서 악한 사람에 의하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들이 서로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죠. 백성들이 지도자와 재판관들을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나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적절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그 가운데서 형벌의 날이 임했다. 그래서 5절에도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몸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저다. 함께 누가 그랬어요? 가장 힘세했던 삼손이 그랬죠. 여인에게 그만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힘이 나오는 그러니 머리카락이 있다 하는 바람에 그냥 머리를 밀어버려가지고 아주 정말 죄인처럼 그 쇠사슬을 끌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성과 함께 무너져서 죽는 그러한 일 우리가 합니다. 삼손장군 사건에서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타락한 세상이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8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살아가야 된다. 죄인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것을 절대로 믿지 말고 가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아야 되죠. 온갖 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고 헛된 소문을 믿지 말고 험담과 헐뜯는 말 또한 믿지 말아야 되겠다. 점쟁이 말을 믿지 말고 허무한 것을 믿지 말고 재력과 권력과 지력을 믿지 말자. 인기를 믿지 말고 거품이 많다라는 거. 외모를 믿지 말자. 악한 사람을 절대로 믿고 가까이 하지 말자. 사람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직 불의를 버리지 않으려 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주님만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